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이제 화요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14장,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허무와 고통 속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큐티가 이제 일정한 분량으로 쭉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빨리빨리 나가지만 사실 창세기는 이거보다 한 10배는 느리게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 주제가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이 이제 시편을 쭉 1편부터 150, 이제 한 3편부터 150편까지를 배열을 해서 하나의 커다란 그 메타 내러티브를 구성한 다음에 이 시편 전체가 이런 이야기야 라고 쓴 게 1, 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 2편은 뒤에 이야기보다 훨씬, 훨씬 공들여서 꼼꼼히 봐야 돼요, 사실은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창세기의 이야기도요, 저 뒤에 이야기들에 대해서보다 훨씬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만 봐도 사실은 주제가 한 5가지 들어있어서 이거를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막 되는 대로 봤지만 이제 이번엔 2바퀴째잖아요. 그래서 좀 깊이 보기로 했기 때문에 다 살피지 못하더라도 살필 수 있는 걸 좀 꼼꼼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앞에 바로 3장 이 초부 이제 서두 부분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다루지를 못해서 이 얘기를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 얘기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 얘기는 살펴보고 그 뒤에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내용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죠.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자연과 함께 같이 사람을 지으시며 사람을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는 이 땅을 경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저주들을 주기 전에도요. 사실 노동이라는 건 존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신 노동의 의미는 그가 에덴을 경작할 때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고요. 왜요? 땅에 엉겅퀴 같은 걸 내지 않아요. 그가 일을 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기쁨과 교제가 풍성했다고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는 없는 직장을 꿈꾸는 것 같은 모습처럼 에덴은 그 가운데서 내가 노력하는 대로 결과물을 내어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와 즐거움에 전혀 저해를 받지 않냐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먼저 이제 여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받게 되는 고통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얘기를 좀 살펴볼 건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를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주네? 라는 이런 표층적인 의미만을 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가정관계의 욕망이 이제 타락해 나아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만이 아닌데, 어쨌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욕망의 심연이 무엇이 있냐면요. 사실은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원하는 거고 좀 더 들여다보니까 나는 저들을 통제하고 싶은 거고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저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자의 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그 뒤에 보면요. 너는 원하지. 근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이제 이 맥락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편과 결혼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해서 난 살 거야라고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줄 알았지. 너 그 감정, 네 마음 그거 사랑인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불빛을 확 비춰보시면 그거 사랑이 아니라 사실 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사랑하는 감정 아니라 그거 너 네가 네 맘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사실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라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잘 안 될 거야. 걔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걔들도 너랑 똑같이 권력 투쟁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관계가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어요? 서로 조종만 하려고 하는 관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맘대로 만들려고 하고 너는 나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더럽고 안 이쁘고 치사한 관계가 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자는 집에서 뭘 갖고 갑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삐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게 뭐 다양한 무기들이 있죠. 여자가 갖고 있는 뭐 그렇죠? 근데 또 남자는 남자가 갖고 있는 또 안 이뻤고 더러운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돈을 벌어 온다고 또 그걸 갖고 안 이뻤고 더럽게 굴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는 이제 또 그것도 아니죠. 너만 벌어 나도 벌어. 예. 이제 그 가운데서 그 권력 투쟁이 심각해지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이게 그러니까 사회랑 가정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요. 서로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여기서 원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혹시 어디서 본 기억이 있나요?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은 그 그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봅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 입장에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우르그락불그락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엉망이었던 그 가인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동생에게 그 죄의 근원이 있다고 문제가 전가되어서 보여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며 그의 마음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요. 내 안에 내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는요 죄하고도 싸우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마치 그 죄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배우자랑도 또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걸요. 죄가 막 나를 원해요. 선을 행하기 싫고 속이고 싶고 그 가운데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좀 쉽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죄의 유혹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남과 비교하면서 고통을 받기도 해요. 제가 이걸 그래서 예전에 늘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광견병 걸린 개새끼처럼 죄가 막 덮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물어뜯으려고 하고 뭔가 먹이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게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게요. 그 죄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죄가 막 뭘 원해요. 막. 예.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너는 다스려라라고 하면서 목줄을 꽉 쥐어잡듯이 그것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고요. 근데 마치 그 미친 개가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원하는 것처럼 사실 가정 내에서도요 그런 암투가 끊임없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 봐. 내가 너 뭐 해주나 봐. 너. 여자는 여자대로 그런 계산을 하고요. 남자도요. 뭐 내가 뭐 지 없으면 뭐 못 사나? 뭐 늦게 들어가지 뭐. 하면서 또 남자는 남자대로 그런 계속해서 그 권력의 암투를 가정 안에서 벌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라는 곳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소로 전락해 버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원한다, 다스린다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여기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좀 더 멀리 보지 않으면요 늘 근심이 가깝다고 얘기를 했어요. 옛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렇죠. 멀리 보지 않으면 근심이 가까워요. 그것처럼 애초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좀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남자와 여자 사이를 어떻게 지으셨었어요? 우리 주일날 봤지만 우리를 에제르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텐데 내가 너를 직접 돕지 않고 너의 배우자를 통해서 너에게 도움을 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2의 하나님의 손길로 그 배우자를 주셨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나의 원함, 나의 그 이기적인 욕구, 그리고 나의 생각.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하시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용하시잖아요. 심지어 그 죄까지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네가 그걸 뭘 알아. 우리 집은 내 마음대로 니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집이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며 그것을 억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보면은 또 뒤에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슬픈 구절 한 10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눈물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냐면 이거라는 거죠.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지. 여러분 여기서 듣다는 표현은요. 뒤에 나타나는 먹는다는 단어랑 이렇게 상호 교호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준 말씀 있잖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기보다 아내의 말을 먼저 먹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마음에 두는 걸요 먹는다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뭐라고요? 말씀 먹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걸요 우리는요 뭐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걸 먹는다고도 표현을 한다고요. 그것처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먹은 거예요.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보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 먹어서는 안 돼요 결코. 우린 항상 내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 배우자의 말을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 배우자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근데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담이 받게 될 고통이 무엇인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받는 그 벌의 종류나 내용이 달라 보이죠.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은 거냐면 좀 더 설명을 드려보고 할게요. 먼저 일단 남자가 받게 된 고통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먹는 문제로 시작된 죄가 먹는 것의 고통으로 우리를 내어 던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 못하는 표정인데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자, 처음에 문제가 뭐였다고요? 네가 너의 죄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보다 네가 여자의 말을 먼저 먹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제 앞으로 고통의 문제가 다 뭐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네 입에 뭘 넣을 때 이제 쉽지 않을 거야. 너 한번 땅 갈아봐. 먹을 게 쉽게 나오나 이제. 네가 함부로 먹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먹는 문제로 일평생 땀 흘리고 고통스러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땅을 가르면서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거 함부로 먹었다가 이제 평생 땅이 나한테 먹을 것을 쉽게 내어놓지 않는 구조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단순히 남자만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지금 여기에 계신 그 여성분들, 그쵸? 일을 해요, 안 해요? 그쵸? 여러분들 왜 일하십니까? 그쵸? 남편들이 일을 하는데 땅이 쉽게 그 경작물을 내어주지 않고 저 창세기 6장 정도 가보면은 가진 자들이 그것을 또 지들이 더 갖고 그 가운데서 공평하게 잘 분배해주지 않으니까 남편들의 월급이 그쵸 우리 가정을 꾸리기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여자들까지도 다시금 그 생계의 자리에 내몰려서 노동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저주는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성을 가져요. 이게 남자만 받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땅에서 나타나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면서 우리 이 말 잘하잖아요. 아우, 목사님, 내가 정말 일을 해보는데 정말 징그럽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나한테 일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가 나한테 자연이 너한테 하는 것이 네가 나한테 했던 거야. 그러면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노동에 대해서 좀 더 다시금 재편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 희수 지금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잘 사는 인생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 왜 열심히 시키세요, 여러분? 더럽고 안 입고 더울 때, 그쵸, 덥지 말고 추울 때 춥지 않은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직장 때문에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 저주로부터 피해 갈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땅이, 아유, 그래도 의사는 돈 잘 버니까 뭐 이렇게, 그쵸? 좀 그런 거 같죠, 우리가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이 저주를 좀 피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땅이 그래도 좀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 이런 것 좀 하면은 땅이 이렇게 막 잘 먹을 것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요즘엔 그 직업은 그래도 먹을 걸 잘 주는 직업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저주를 피할 직업을 찾으려고 자꾸 덤벼들어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단단한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노동하고 그 가운데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잘한다는 거죠, 흥긴이요. 자기 착취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것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하라고 짓지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무슨 이렇게 또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처럼 신이 노동하기 싫어서 대신 우리 보고 노동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아, 오늘 참 잘 살았어.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거 대단히 단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거 사실 그러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노동을 또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해야죠. 그거 해야 우리 가족 먹고 살지. 그쵸? 근데 그거에 만족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절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아니, 최선을 다한 거 알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저주의 내용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은요, 죄로 인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거절됨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말이 어려운 거 알아요? 좀 천천히 해볼게요, 다시. 죄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의 지적이 뭐냐면요. 너는 그 존재의 근원을 기억해야 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존재의 근원을 기억해야 돼. 뭐였어요? 하와의 존재의 근원이 뭐였나요,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였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나와서 그에보다 아래 있지도 않고 그보다 위에 있지도 않고 그를 돕는 배필로서 그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뼈에서 그를 취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다고요. 근데 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죄의 저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담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갈빗대로서의 존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찌르고 그를 다스리려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빗대가 다스리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 가운데에서 그 권력의 암투를 벌인다는 거죠. 한번 그 더러운 장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남자들이 다 출근했어. 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직장 생활 하시지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남자들이 다 출근했는데 여자들끼리 어디서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남편 어떻게 다스리는지 막 대화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걔들 밥만 잘해주면 뭐, 딴소리 안 해. 뭐, 월급 나한테 다 들어오고. 그쵸?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남자들이 돌대가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일하면서 똑같은 짓을 벌여요, 밖에서. 그쵸? 어. 또 그 걔들 돈만 주면 별말을 안 해.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게 사실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단단한 착각이에요. 자신들의 지어짐을 본질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한 번 더 봅시다. 그럼 아담은 어디로부터 나왔었나요,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나왔지만 아담은 흙 가운데에서 먼지로 지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흙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본질이 흙이었으니까. 이제 만만치 않아요. 먹기 위한 노동 속의 고통이 그를 본질적으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거 이야기를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먹고 사는 게 그래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지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음, 먹는 문제, 그러니까 그 배고픔의 문제, 먹는 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요, 하기 싫은 더러운 짓을 100가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직업이 주는 일이에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되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일어나야 되고, 나는 지금 쉬고 싶은데 쉴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모든 근원이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하나를 먹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배고픔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먹었어야 됐었을 걸 먹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먹고 싶어서 먹으니까, 그래? 그럼 그거 먹고 싶으면 네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 일 한 100가지 해보면서 그거 하나씩 얻으면서 살아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또 다른 신을 찾아요. 야, 하나님은 너무 좀 짜증난다. 야, 로또 같은 신 없니? 이렇게. 그냥 평생 뭐 하나 사놓으면 먹고 사는 문제 없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문제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신 없니? 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채색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원함을 채워주는 신처럼.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요. 도리어 그 저주를 통해서 너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왜 지었는지, 너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직업은, 그 직업이 심지어 내가 원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직업은 소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직업을 소명처럼 얘기해서 내가 일 잘하고 가면 막 이렇게 보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 저주의 결과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되는 게 직업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직업을 제가 여러분 절대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필세이사님 지금 주의를 지키기도 어려운 직장에 있어서도 제가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요,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밀착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직업이 절대선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직업이 제일 먼저 하와에게도 내 앞에 있는 선악과가 절대선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더 우선순위였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그래서 하와라 불렀으니,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아까 무슨 장면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름은 원래 언제 불렀었죠? 그 종류대로 지은 동물들이 나올 때 아담이 지었던 게 이름이에요. 근데 하와는 이름을 지었었어요? 안 지었었어요? 하와는 이름을 짓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내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씨인데 너는 이씨야 하자 라고 하면서 나랑 동등한 존재였다고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근데 이 저주의 결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제 당장 여자는요, 그의 이름을요 남자가 지어요. 뭐라고요? 너 하와야 라고요. 그 다스림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도 다음에 할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저주와 우리가 한 행위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사실 저 15절 뒤에 이어서 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뱀은 입을 벌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 커다란 발꿈치가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너는 그 저주로 말미암아 고작 그 가정에서의 네 배우자하고의 권력 투쟁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의 투쟁을 벌일 거란다. 너는 그 산자의 어머니란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소망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구워 삶아서 내 마음대로 이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소망을 먹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산자의 어머니됨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소망을 두고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아갈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갖고도 설교 한 3번 해야 될 게 여기 다 있어요. 죽는 것에 대한 정의, 영생의 무엇인가? 이런 게 사실 이 안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이걸 다 다룰 수 없어서 이 얘기도 또 넘어갈 텐데, 우리 주일날에나 또한 토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이 얘기들을 주제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단어 하나하나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느낌이 오시죠?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기능의 상실이에요, 보면요. 네가 이제 내가 지어준 대로 안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고장난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오늘 이 이야기들 우리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금 이 모든 이야기들 우리 주일날 배웠었던 말씀부터 다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에제르한 존재로서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의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산자의 어머니로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게 쫓기는
시간 속에서도 다시금 숨을 깊이 한번 들이쉬며 내쉬었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고통 속에 힘들게 살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최선을 다한 것이 최고의 자랑인 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갈아넣으며 그 일 가운데에서 자신의 늙어감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길 생명나무 아래서 나하고 교제하자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언약 속에서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 가정 가운데에서 너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억압하는 형태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 버릇 고쳐놓겠다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암투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다고, 내가 결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속임이 없게 하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낙심하고 배우자와 배우자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서 빠졌었던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그 무너진 성 위에 다시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부모, 자녀,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